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은 로마 복음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중요한 중직자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중직자들의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잡았던 것은 당대 로마 복음화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세계를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 살고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 세계 교회를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중직자의 당연, 필연, 오늘은 중직자의 절대입니다. 중직자,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직자는 알겠는데 절대는 뭐죠?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꼭 해야 될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말고 꼭 해야 될 것. 자,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이 한 10분, 11분 다 세워지면 11분까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10분으로 따지고 그 10분은 어느 교회 중직자입니까? 임마누엘 제자교회 중직자입니다. 임마누엘 제자교회 권사님이 되는데 이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요, 임마누엘 제자교회의 중직자를 세웠어요. 장로님을 임마누엘 제자교회 당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도 임마누엘 제자교회 권사예요. 임마누엘 교회는 많아요, 전국적으로. 임마누엘 제자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면 이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 권사 직분이 박탈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교회 가서 또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권사의 직분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취임을 해야 돼요. 권사 직분에 대한 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권사 활동을 못해요. 그런 중직자에 대한 이 룰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 직분을 받았단 말이죠. 임직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만약에 일어서시게 되면 당회원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의 당회원이거든요. 당회원의 장로에 대한 그 권한과 모든 것은 이제 자격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면 우리 장로님 하고 인사는 하지만 그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 임직을 다시 주는 게 아니고 장로를 취임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온다면, 예를 들자면 임마누엘 제자교회 당 장로님으로 취임을 해서 우리 교회 장로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를 세우는데 아주 너무 중요한 게요. 여기 가나안 교회 중직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몇천 명 모이는 주산항 교회 중직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는 우리 교회 중직자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우리 교회 임마누엘 제자교회의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을 하고 또 직장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직장 가는데 거기 보니까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돈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어디 룰을 따라가야 되죠? 본 회사의 룰을 따라가야 돼요. 가만 보니까 저쪽 회사 사장님이 너무 멋있고 말이에요. 말도 명언을 남기고 늘 나를 밥 사준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괜찮게 봤다 이게. 그런데 이 모든 나의 영역은 사실 우리 회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사장님의 어떤 그 사업 방향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나에게 이제 월급도 주고 그런 거죠. 회사 출근을 했는데 딴 그 사장님 밑에 가서 늘 거기 업무 쳐다보고 있고 거기 가서 같이 밥 먹고 있고 한 달 동안 내리 우리 회사는 출근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속은 그 회사로 갔는데 생활은 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 사장님은 이제 그렇겠죠.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소속되어 있는 곳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반드시 매일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24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중직자들은 항상 누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의 중직자분들은 누구보다도 평신도보다도 앞장서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의 그 본 뜻에 보면요, 프로라고 하는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추어하고 틀려요. 프로는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가 아마추어 축구선수하고 프로 축구선수는 다릅니다. 연봉도 달라요. 모든 게 다 달라버립니다. 왜죠? 프로는 앞선 자입니다. 뛰어난 자입니다. 그걸 프로라고 하지. 가가지고 공 딱 가라 했더니 아무데나 그냥 차버리고. 이게 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중직자는요, 프로입니다. 프로. 뭐에 대한 프로일까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프로입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프로라는 것은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있는 사람. 예배도 앞서서 누리고, 아니 평신도도 안 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장로 권사님들이 한다. 그건 프로가 아니죠. 그건 아마추어죠. 그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는 어리숙하기도 하고 좀 실수도 하고 이런데 벌써 중직자라면요, 프로입니다. 프로 근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난 프로다. 그러면 대충 하면 안 돼요. 생각도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직자라면 매일 24 항상 같은 말이지만요, 앞장서서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강단입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지금 설명했잖아요. 회사 설명했잖아요. 회사는 취직은 이쪽에다 해놓고 이 일은 저쪽 가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좋아할 사장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당장 쫓겨납니다. 내가 취직한 회사에 열심을 내고 해야 거기서 페이도 주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 앞으로 세울 분들은요, 중직자들은 임마누엘 제자교회 중직자로 세우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앞장서야 돼요. 그거 아니라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 아니라면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마추어로 설 거냐 아니면 프로로 설 거냐. 생각 마인드 바꿔야 된다니까요. 목사가 대충 이렇게 평신도처럼 애처럼 이렇게 그거 아니죠. 목회자나 우리 중직자들은요,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인드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요, 강단을 강단을 누리지 못하면요, 반드시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사장님이 가가지고 얘기한 걸 못 듣고 저쪽 사장님 한 얘기만 딱 듣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이 브리핑을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 이렇게 나갈 거다. 오늘 업무는 여기까지야. 딱 했는데 딴 데서 듣고 안 오니까 그거 와가지고는요, 딴소리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이해를 도우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중직자는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고 교회 모든 행정이나 이런 부분 갈 때 중직자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게 로마 16장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면요, 다른 말을 하게 돼 있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방향과 다른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뭘 했다고 하는데요. 헛말이 되고 헛일이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가장 잘해야 될 거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얘기드립니다. 세 가지 잘하셔야 됩니다. 말씀 누림의 가장 선봉자로 앞서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젖어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중직자가 가장 누려야 될 게 뭐죠?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거 안 된다면요, 중직자 미안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아니, 그래 중직자가 아마추어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평신도들이 그거 보고 쫓아오고 우리 렘넌트가 쫓아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유월절 해방의 축복을 늘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걸 늘 누리다 보면 누림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트리플 스트리트 해가지고요. 내가 어느 목사님께 송도로 오세요. 힘들 때 오세요. 제가 영화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영화를 좋아해요. 그럼 제가 받쳐도 이분이 교회 일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분 얘기를 해서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이분이 어느 정도냐. 위임 받아서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뒤에서 이렇게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고 급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미리 장로님들 다 계시겠죠? 안수집사님 계시겠죠? 교회 그 세팅이 다 돼 있잖아요. 거기에 갑작스럽게 전도사님이 안수받고 빨리 그걸 위임을 받게 된 거예요. 후임이 된 거예요. 목사님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자, 근데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보다 훨씬 앞서서 했는데요.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못 살겠더라고요. 어떤 정도냐. 장로님들이 여쪽에서 저쪽에서요. 자꾸 목사님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서 있는 목사님은 신방 중심의 목회였어요. 그래서 찾아가고 막 이래. 근데 이 젊은 분은 그런 신방 중심의 목회가 아닙니다. 현장 중심의 목회예요. 복음 전하고, 그럼 말씀 양육하고 이런 중심이에요. 후대 세우려고. 이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들이 기존 딱박에서 수십 년 동안 바뀌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기존 목사님과 비교를 딱 해보니까 영 목회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네. 착각이죠. 그 목사님이 다르고 이 목사님이 다른데 그분은 나이 드셨고 이분은 나이가 안 드셨어요. 저하고 나이 또래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중직자들이 빨리 바꾸고요. 저분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동역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제를 가지고 이분이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냐. 기도 제목 확 바뀌어야 돼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참모들이 다 바뀌어야죠. 안 그렇겠어요? 대통령 바뀌니까요. 바로 검찰총장 사임하더라고요. 이유는 뭐죠? 노선이 틀린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사표 쓰고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런 게 보다도 저분이 했으니까 저분 스타일대로 이제 검찰총장도 세우고 이제 세우라는 거죠. 자기 할 일은 다 끝났고 사표 쓰고 나가는. 개혁하니까 내가 혹시 뭐 불똥이라도 튈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분의 노선과 나의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사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검찰총장을 세우겠죠. 정부가 바뀌었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목사가 바뀌었다. 중직자 마인드 바뀌어야 돼요. 자, 중직자 마인드대로 교회를 끌고 갑니까? 아닙니다.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올인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며 저분의 모든 걸 내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 개인을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불완전해요. 가다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주의종을 세웠다는 건 주의종을 통하여서 끌고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모세가 흠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고요. 미리암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동생이거든요. 개인적 사적으로 내 동생이에요. 목사가 내 동생이에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니까요. 야, 뭐 예를 들어서 석진아 이리 와봐.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다른 사람 다 보고 있는데. 조금 머리가 돌아간 사람은 아유 최 목사님이 잠깐 와보세요. 그래놓고 딴 데 가서 반말을 하든지. 누나니까. 근데 미리암이요. 당신이 어째서 구스 여자 그 시커먼 그 검은 여자를 데리고 왔냐 이게. 자, 그럼 모세가 좀 실수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구스 여자 데리고 온 그 부분 때문에요. 그 아내 삼는다고 누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암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육신적인 눈만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대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민족을 대이동시키면서 어디로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질 수 있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 가다가 모세가 무너지면 누가 도와야 되죠? 아론과 훌이 뒤를 받쳐야 돼요. 받추라고 중직자를 세우는 거지, 모세가 저런 식으로 하면 되냐, 모세가 지금 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중직자는 앞장서서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된다. 중직자는 앞장서서 주의 종과 동역해야 된다. 그렇죠? 중직자는 앞장서서 식주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목사가 돈 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에게 있는 물질을 다 뺏었다니까요. 하지마. 너는 24시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그것만 생각해. 그리고 나머지 그 성도들이 딱 해가지고 축복받아서 그 11조를 갖고 냈을 때 그 주의 종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버리면 주의 종들 굶어야 돼요. 그 원리를 딱 만든, 그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11조가 헌금입니까? 아닙니까? 사람들 잘못 알고 있다니까. 11조가 헌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요,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11조를 헌금 냈다고 해서, 아니요, 너는 그거 내 것이다, 갖고 와라,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하고 전도와 선교, 이게 세계 살리기 위해서 딱 영원토록 못을 박아놔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헌금했다고 얘기해요, 11조를.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것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쏟아 부을 것, 이게 채울 곳이 없도록 쏟아 붓지 아니하나 한번 테스트해보라. 그게 말라기 3장입니다. 11조에 된. 자, 이 얘기를 어느 분에게 얘기했더니요, 그때부터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어요. 어째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주냐, 이게. 그 충격받고 그 다음부터요 11조 가지고 오시는데 계속 합니다.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해준 게 아니라 얘기했겠죠. 그래서 중직자분들이요, 가장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것이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인정이 잘 안 돼요. 왜 인정이 안 되냐면 이게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중직자가 가장 오순절 성령 충만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수준 낮은 사람 있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습니다. 영적 문제 가지고 막 헷갈리는 사람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중직자는요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관리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지혜가 없으면요, 그게 실수한다니까요. 그리고 중직자는요, 어떤 경우에도요, 믿음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대부분 걱정 많이 하십니다. 중직자분들이 걱정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예산이 딸려서 이거 다음 달 어떻게 하지? 그건 여러분 몫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졌다, 그럼 무너져야죠.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해체됐다, 그거 해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니까요.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에 앞서 있어야 돼요, 중직자는. 좀 뭐 해버리면 불평하고, 좀 뭐 하면 불만 섞이고, 좀 뭐 해버리면 상처받고, 상처를 어쨌든 그 중직자 자격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중직자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릇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유는 뭘까요? 축복을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난 돈이 없는데요, 일단 딱 중직을 달라 그러면 헌금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중직을 준 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그 꼭 한목에 그냥 이거 아니다. 내가 만약에 평생 마지막 중직을 단다 그러면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중직에 대한 감사의 소재, 예물, 난 평생을 준비하면서 내가 드릴 계획을 짜겠다.
단판에 막 1억씩 갖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축복이 오면. 응답 받은 만큼 하니까. 그러나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그거 어렵습니까? 자꾸 뭐 이게 헷갈립니다. 중직을 뭐 하나님 돈 필요하니까 돈 거들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중직자분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가는데 하나님이 빛의 나라 임하게 만들어야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가는데 어둠을 무너뜨려야지요. 저주를 무너뜨려야지요. 재앙을 무너뜨려야지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세절기입니다. 구원의 축복 누려라. 중직자가 먼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려라. 중직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배경대로 살아라. 확신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강단을 누려버리게 되면요, 다른 소리 안 하게 돼 있어요. 강단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로, 사장님의 말을 못 들었다는 증거로 딴 데 가서 사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강단에서 강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게 움직여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저를 안 만나도 통하게 돼 있어요. 왜죠? 이걸 누리고 있는 게 벌써 기도 속에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아무런 뭐 안 해도 괜찮아. 왜냐? 내가 뒤에서 받쳐드리. 이게 안 된다는 증거로 자꾸 딴 말을 해요. 이 못 누린다는 증거로 자꾸 다른 소리예요.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주중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모든 인생 다 끝내야 돼요. 그게 앞선 자가 중직자다. 제가 지금 따로 시간을 불러놓고 주일날에 이제 외부 강사들을 모셔서 집중훈련을 하잖아요. 지금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중직자들, 또 필요한 얘기를 지금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직자에 관한 얘기 지금 계속 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중직자분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강단. 이번 주 강단이 뭐라고 했냐? 예배 누림입니다. 예배 누림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시면 돼요. 예배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시면 돼요. 친구 만나는 시간보다 예배 시간이 더 재미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시편 100편 4절에 이 성공한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이, 왕이 신하를 부르는데 막 너무 기뻐가지고요, 뭐 어떤 상을 줄까 싶어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게 뭐 어떤 축복을 주실까? 오늘 이번 주는 어떤 내게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실까?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배 속에서 예배 기도가 됩니다. 예배 기도란 말이 뭔 말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 메시지 하잖아요. 이 설교하는 것도 이게 누림이 돼요. 오늘 우리 앉아있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분들이 증인으로 설 만큼 증거를 주옵소서. 자, 이제 기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물이 30배, 60배의 결실을 맺고 세계 땅끝까지 선교할 만큼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나와서 찬송할 때 저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저 찬송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찬송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불신앙 꺾어지게 하옵소서. 자, 예배 속에서 자꾸 누려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공 못하는 것은 그는 전부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자꾸 성공이라고 하니까 자꾸 돈이 뭐가 막 자꾸 이게 돈 떨어지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는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없어도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안 도와줘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중직자는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요. 현장에 가서 누리는 그 앞장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서요. 내 혼자라도 거기서 지역의 모든 흑암 저주 무너뜨게 하려고 이 기도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어떤 일이군요. 이 받은 말씀, 예배 이걸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나 자신부터 누리면 됩니다. 이걸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요. 조용하게 치유됩니다. 조용하게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요. 그 틀림없습니다. 딴 데서 여러분 뭐 각인뿌리 상관없어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 그걸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서 가정이 전부 다 원래 가정 축복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누가 막을 자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중직자들의 업 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업 현장 속으로, 사업 현장 속으로, 우리 렘넌트는 학업 현장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공케 할 뿐만 아니고 정복케 할 뿐만 아니고요. 정복의 자리, 정상 서밋의 자리로 올려버립니다.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그건 하나님 도움 없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무너집니다. 바벨탑처럼 언젠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서게 되면 아무도 못 들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거 되는 사람, 이거 되는 사람이 다시 예배로 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또 오늘 중직자니까요. 브리스가 부부, 중직자 브리스가 부부가 붙잡은 절대는 뭐냐? 첫째입니다. 이걸 제대로 누린 겁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중직자들은요, 하나님 예비한 축복 따로 있다니까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싹 다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 만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요,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불신자들이요, 이 엄청난 문제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는다니까. 마음이 막 심각하게 들어와가지고 그 이전엔 절대 안 믿더니. 모든 사람에게 전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필요도 없다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그 진대현 목사님 그 연락을 들었는데요. 평상시 때 중국어 담당하는 분이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 연수구 안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이 교장 선생님이요, 절대 이게 복음 이게 뭐 필요 없다고 하더니 오늘 딱 갔는데 완전 예비돼 있더라고요. 완전 예비돼 있고 복음 너무 정확하게 알아듣고요. 내일부터 막바로 말씀, 시간 될 때만 계속 말씀 주로 가기로 했대요. 내일 10시에. 그 이전에 선생님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얘기를 계속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요, 어떤 정교조들이 해서요, 참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뭐 소송이 들어오고 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막 이러니까 여자 장로님 막 이제 뭐 했어요? 60일째 지금 집에서 그 이유를 병가를 내가지고 연차 내고 다 끌어다 써가지고 한 2달간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를 좀 다녀봤대요. 얘.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갈급하니까 상황 되니까요, 복음 정확하게 받아들이대. 이게 인간입니다. 좋은 말 할 때, 편할 때 받아들이면 좋을 것을 꼭 문제 와야 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도록 자꾸 방해하는 존재 있잖아요. 그것을 없애버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 운명 가운데 빠져 있어요. 여기서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게 끝에 가서는요, 저주 가운데 전부 다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작업하느냐? 성경에서만 얘기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다. 사단이 운명 속으로 가두고, 사단이 저주를 가져다 들고, 사단이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가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다.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 그리스도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도요, 여러분은 건드릴 자가 없어요. 속지만 마시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계속 누리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걸 가진 자가 브리스가 부부였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걸 가지고 있대요. 감히 여러분 배경을 막을 자 있습니까? 감히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 있습니까? 감히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초대교회 가지고 있고 브리스가 부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4절인가요? 전도자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놔버렸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최 목사 때문에 목 내놓는 사람들 나와라. 교만입니까? 최 목사 때문에 목을 내놓을 중직자 나와라. 아유 목사님, 저는 그래도 목은 좀 아닌데 그럼 가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목을 아니 로마서 16장에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 나왔잖아요. 세계를 정복한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진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거 알아들어버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주의 종이 귀한지, 우리 교회가 귀한지, 중직자 세우는 이 자리가 귀한지, 사단이 얼마나 우리 중직자들을 이 괴롭히고 이게 방해를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 내가 지금 어느 교회 중직자가 될 것이냐, 내가 어떤 중직자냐, 조그마한 것에 흔들리고 아닙니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 하나님 최 목사를 향해서 목 내놓을 중직자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가 막 똑바로 이렇게 하니까 막 저기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 가진 목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미자립 살리려고 부르신 목사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를 가슴에 품은, 비록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세계를 품은 목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다라면 제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목 내놓을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실 것이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을 절대로 붙잡으세요. 딴 거 붙잡지 마시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업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직장생활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행한 게 뭡니까? 이건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세 가지 이 축복의 비밀을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이러고 있으면요, 여기서 굉장한 비밀들이 누린 것이 나오지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도의 비밀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응답의 비밀을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증인의 비밀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중직자 분들, 또 앞으로 중직을 받을 예비 중직자들, 우리 미래 렘넌트 중직자, 내가 누구냐,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일대지 해놓고요. 결론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면요. 전도자 바울을 도와 세계복음을 할 만큼 축복받은 중직자가 브리스가 부부였는데요. 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최순실 씨도 최선을 다했어요. 최순실 씨도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나라 망쳤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도 뭔가 해보려고 그 틀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라 바꿔보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항상 붙잡고 있었던 게 뭐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용했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바울아 담대해라. 그러니까 가다 풍랑 만났는데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바울이 절대적으로 붙잡은 게 뭡니까? 바울은요 처음부터 잡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나를 세우려고 나를 불렀다. 첫 판부터 절대를 붙잡아버린 거예요. 꼭 해야 될 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가세요. 많은 역사 일어났습니다. 마술하던 책을 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고 굉장한 일이 납니다.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갖다 얹는데 악귀도 따라가고 뭐 귀신들도 벌벌벌 떱니다. 이런 엄청난 증거를 가진 바울이 항상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 로마도 보아야 돼. 그때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이 중심을 잡은 바울 옆에 목을 내놓고 나도 마찬가지로 로마 복음화 해야 되겠다. 브리스가 부부를 갖다 붙여버렸다.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브리스가 부부와 이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붙잡았냐?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언약이요, 1번의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이 딱 발견이 되죠.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요.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이 언약 붙잡고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브리스가 부부가요 성령의 인도를 차근차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받아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이 바울과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나게 돼요.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축복이 일어나버려요. 분열됐던 게 전부 하나가 되어버려요. 아니 지금요 자기가 죽겠다는데 가령을 들자면 야 우리가 뭐 이 교회 안에서 뭐 좀 하자 뭐 이렇게 청소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막 아유 근데 청소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뭐 딴 사람도 있는데 애들도 그렇잖아요. 꼭 내가 해야 되냐? 언니가 하지. 나만 시킨다. 자기만 시킨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다 시키고 있는데 꼭 나만 시킨다. 항상 애들 핑계 댈 때요. 꼭 나만 시킨다 그래요. 벌써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 은혜가.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요 내가 할 일 다 찾게 되고 내가 헌신할 거 찾게 되고 알아서 다 됩니다. 꼭 그 목사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이게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발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주의 종이 뭐가 필요한지 정말 우리 렘넌트에 뭐가 필요한지 내가 거의 발판 나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게 돼요. 이게 계속 되어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 충만. 자, 이 성령 충만이 오니까요. 이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이때는 교회가 정말 한 시대를 통해서 막 도전하는 일이 벌어져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계속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가 24시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있어서 막 도전하면 다 될 것 같고 막 확신 오고 힘이 생겨. 이래야 교회가 되고 중직자의 삶이 된다. 이거 없이 막 힘들고 뭐하고 막 지쳐가지고 막 어렵습니다. 어떻게 세상 변화시키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전 세계로 갑니다. 전 세계에다가 빛을 밝히게 됩니다. 이 단어를 우린 캠프라고 썼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게 됩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자, 나가서 사람에게 빛을 밝히는 막 전도하고, 이게 우리 전도 캠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빛을 밝히세요. 인생 캠프입니다. 내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인생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도 밝히고 밤에도 밝히고 계속 언제까지요? 24시 아예 밝혀버려요. 어둠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인생 캠프를 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일어나서 모든 걸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고 각인 뿌리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만큼 인생 캠프를 해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에 전달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생 캠프입니다. 이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디발이 딱 쳐다보고 쟤 뭐 있구나.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런 직원을 쓰려고 하죠. 손대는 것마다 안 된다. 그런 직원 빨리 내보내려고 하지. 근데 이 친구 들어왔는데 막 손대는 것마다 보기만 해. 가정총무로 세워버렸어요. 자, 승진입니다. 승진. 노예가 승진했다니까요. 승진하려고 막 발버둥치고 막 성공하려고 발버둥치고 막 돈 벌려고 발버둥치고. 미안합니다. 그 자체가 정신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걸 누리고 있으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캠프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나와요. 그걸 보고 자기 캠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못해요. 나만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뭔가 와요. 나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의사 누가가요, 의사 하는데요, 글을 잘 썼던 거 봐요. 우리 사도행전 이건 의사 누가가 쓴 거거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사역이 진행되는 초대교회 역사를 지금부터 기록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지금 편지글을 써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캠프. 의사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서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교회 안으로 옵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 5가지 캠프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알아서 하나님 문을 열어요. 그게 15나라 사람인의 문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준비돼가지고 와있기 때문에 막 입 열면 그냥 막 성취될 말씀이 나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목사님 10%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90%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목사는 자기 말을 한다면 내가 준비해야 되지만요, 준비된 받을 만한 성도들이 앉아있을 때 메시지를 던져요. 하나님께 받아서 던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말을 합니까? 틀린 말입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드려야 된다. 내가 오늘 예배에 완전 승리하고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온 성도가 온다면 말씀 성취합니다. 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제자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포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계속 일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포럼이 아닙니다. 계속 바빠요. 밤새 얘기도 바빠요. 초대교회 10일 동안 밤새 포럼했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아보면 솔직히 물어볼게요. 저도 과거 사람입니다. 저도 부흥 집회를 막 많이 참석하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침 받아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요. 제일 앞에 앉아서 막 받아 적고 그랬다니까요. 부흥 강성만 막 불 받아라 막 하는데, 그런데도 저도 경험을 다 했어요. 기도원도 가고. 근데 제가 뭔 말을 하다가 여기 지금 왔는지 모르겠네요. 순간적으로 왜 내가 이 말을 뺐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이렇게 축복하신다니까요. 준비된 만큼 메시지 던져요. 제가요 정말 메시지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뒤에 속상해가지고 또 혼자 울어요, 많이. 이상하다. 이게 오늘 왜 이렇게 안 나가냐. 내가 뭐 준비를 잘못했나. 진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전달자가 아니냐. 바깥에서 짜장, 짬뽕, 짜장, 짬뽕 하면 주방장이 짜장, 짬뽕, 짜장, 짬뽕 내놔야지. 맞습니까? 나는 탕수육도 할 수 있고 팔보채도 할 수 있고 양장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짜장, 짬뽕 한 달이 지나도 짜장, 짬뽕 1년이 지나도 짜장, 짬뽕 10년이 지나도 짜장, 짬뽕 탕수육 할 시간이 없어. 성도들이 정말 생명 걸고 오늘 예배 한 번 끝내버린다. 내 인생 모든 것을 전부 뒤바꾼다. 내 인생이 이 인생 터닝포인트를 만든다. 이런 중심으로 나와 앉아있게 되면 목사님 입술에 말씀을 채워요. 그게 예배입니다.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다 설교 찾아다닙니다. 저분은 인격적인 설교, 저분은 명언을 잘, 저분은 막 억양이 참 그런 거 너무 안 봐도 됩니다. 집배원이 뭐 오는데 저게 곰보냐 째보냐 막 키가 작냐 크냐 멋있냐 뭐냐 아이고 영 지저분한데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만 봐도 읽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막 집배원이 막 넥타이는 저렇게 맸냐 어쩌냐 신발은 저러냐 막 닦았냐 어쩌냐 광은 안 내고 다니고 뭐 저래가지고 어떻게 집배원을 되냐. 목사님마다 인격이 좀 덜 훌륭할 수 있고 목사님마다 좀 이렇게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목사님이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모든 과정들 다 움직이는데 정말 복음 가진 목회자에게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런 제자들을 붙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목사가 막 세상적으로 기복을 강조하고 막 율법을 강조하고 계속한다. 그거는요 정말 이 사람은 막 복음 듣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맨날 막 그냥 자기 중심 뭐 중심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그 열받게 만들어서 목사 그래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장로님 되더라고 한 방 먹여야지. 그 어떤 목사님 맞았다 그러잖아요 장로님한테. 근데 그 장로님이 참 그 목사님을요 제가 예전에는 잘 이렇게 봤던 분인데 그 목사님 뭐 했냐 교회 10주년 행사 때 30주년인가 그 행사 때 스님을 불렀어. 맞아도 싸다. 목사를 존경해야 되고 목사가 정말 귀한 분이지만 강단에 어찌 그래 됩니까? 장로에게 얻어맞았어요. 그럼 그 장로님 인격이 나빠서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릴 듯 장로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확 이래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쪽으로 안 가면 교회는 분란이 시작해요. 오직 복음만 해. 이거 안 하면요 사단이 막 파고듭니다. 제자 전부 다 무리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교회 부흥 일어납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나 같은 사람이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황금어장 그것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 현장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캠프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대로 해서 캠프 안 했어요. 지금까지만 나간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강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부터 힘을 얻으세요. 그 힘이 나오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 전도자 대상자로 쫙 보여요. 뭘 그러면 전혀 되지도 않는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도한다면 전도지 죽을 맛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안 불러줘야 될 텐데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 힘이 없거든. 힘이 없어요. 전도할 힘이 없어요. 그 전도 이거부터 잡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면 선교 캠프 이런 것들이요 지속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요. 막 나가고 싶거든요. 막 돈만 생기면 모아가지고 막 가족끼리 가고 이번에 유럽으로 가고 다음에 미국으로 가고 다음에 필리핀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자. 계속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돈 벌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 거기에 돈을 주겠죠. 그게 경제 축복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임직을 받는 중직자, 예비 중직자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중직자분들, 여러분이 할 것은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죠? 내가 뭘 도와드리 그거 아닙니다.
믿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다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믿음. 그게 중직자에게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우세요. 6월 11일 그 앞에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세우세요. 계획을 세워라. 되든지 안 되든지 큰 계획을 세워라.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머릿속에 되든지 안 되든지 막 큰 계획 세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되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세계로 뻗어나 이게 딱 생각만 해도 힘이 뭐가 확 온다니까요. 이것부터가 뭐가 돼요 이게. 이러면 큰 계획을 세우세요. 기왕이면 어떤 중직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정말 주의 종에게 어떤 필요한 중직자가 될 것이다는 딱 계획 세우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준비할 건 그거예요. 그 계획 세운 거 가지고요 조금만 실행에 옮기세요. 조금씩만 실행에 옮기세요. 나는 이런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중직자로서 헌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 세운다. 그거 조금씩만 움직이시면 돼요. 조금씩만. 그리고 절대로 가까이 보지 마시고요 조금 멀리 내다보세요. 멀리. 중직자 1, 2년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받으실 분들은요 마지막 임직이고요 곧 직분 받아서 죽을 때까지 갑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죽을 때까지 갑니다. 제가 목사 말고 다른 직분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직분입니다. 저는 끝났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가요. 그러니까 조금 앞을 쳐다보지 말고 멀리 쳐다봐요. 단기간 쳐다보지 말고요 멀리 쳐다보시면서 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중직자로서의 기도 제목을 만드세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되면 되느냐? 24시 저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기도 제목 만들고 기도하시래요. 정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만드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발견하는 날 아 내가 중직자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요것을 계속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고 있다 보면요 목사님 이거 저기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수정을 시켜요. 기도 제목 갖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조금씩 기도 제목 바꿔요. 수정시켜요. 왜냐? 하나님 바꿔주셔요. 만약에 조금 빠진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완시켜줘요. 그렇게 바꾼다니까요. 기도 제목 아예 없으면요 고칠 것도 없어요. 기도 제목을 잡고 하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결국 기도 제목이 내 평생에 완성이 딱 됩니다.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슬픈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 걸려요. 행복한 생각을 계속 꿈을 꾸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부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힘이 와요. 되겠구나.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24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걸 계속 생각하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가정 살리고 후대에 좋은 발판이 되고 교회 살리고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멋있는 중직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직자의 당연, 중직자의 필연, 중직자의 절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브리스가 부부가 붙잡은 그 언약, 그 확인, 그 확신, 그 발견 우리도 하게 해 주옵소서. 임직을 앞두고 있는 모든 중직자들과 현직의 중직자들이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누리게 하시고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큰 계획을 그리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